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가득 찬, 그래서 어떤 이 시대와 너무너무 이제 흡사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2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그들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뒤에 힘을 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멍에, 소가 그 논밭을 갈 때 옛날 농경 시대에 멍에를 맸어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맸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인생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크게 아멘 좀 해봐요. 근데 이상해, 밖에 나가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멋있는 애들이 많고,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이 더 예쁜 것 같고, 근데 그 아무리 포장이 아름다워도, 포장이 그럴싸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아멘. 아직 뭔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본능대로 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방송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자,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바닥에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가득 차고 넘쳐요. 사실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혹시 악한 것이 없습니까? 오늘 그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다 이곳에서 여러분 다 뽑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요.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이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많은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모태신앙, 봉사한 사람,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대로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악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살던 시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노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오늘 우리들 자신들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넌 참 바르게 살고 있구나, 그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질타를 받는 거예요.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세상이 누구를 욕해요? 우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내가 잘못은 내가 아는데, 잘못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은혜의 자리죠. 맞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볼 때 특별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우리 이제 첫째는 예수를 믿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도 사랑하지만 악한 사람도 사랑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놈들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햇빛이 모두에게 비추잖아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누구를 말하는 거요? 나를 말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쁜 놈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사기꾼은 감옥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착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진짜요? 오늘 굉장히 착한 사람 완전.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착하게 보이지만 이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무슨 마귀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밖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고, 그들은 아직 그 믿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아직 입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아멘. 아직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11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데 어둠이, 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죠.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아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권세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은혜, 최고의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를,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보세요. 빛이 어둠에 왔어.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제 받아야 될 죄값을 나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받은 이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고, 이 찬송가에 보면은 이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요. 그 찬송을 이 작시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해적선 선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걸 시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삶의 변화.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셨어요?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 물론 여기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그 엄마 아버지 믿은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구 믿음으로 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천국은 형제님의 믿음, 자매님의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됐든, 모태신앙, 어린 아이가 뭐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믿어요. 일찍 복음을 접한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들은 축복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어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깨닫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변화돼. 좋은 쪽으로 변화돼요, 나쁜 쪽으로 변화돼요? 좋은 쪽으로. 옆 사람 다시 한번 곁눈질러 보세요. 변화된 사람 같아요?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혹시 마음이 찔리거든 오늘 밤에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엊그제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어디서 내가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 시력, 사람의 시력이 여기 0점 몇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5라고 그래요. 눈이 5면은 굉장히 잘 보이겠잖아요. 지혜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독수리는 5대요. 근데 저도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대요. 이 캥거루가 25랍니다. 여기서 캥거루는 50m 전방에 있는 개미가 보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50m 있는 개미만 보시겠어요? 하늘에서 보면 우리는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잖아요. 통초감으로 알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그냥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캥거루가 시력 25에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력은 못 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로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까 모를까? 다 알고 계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데 여전히 똑같이 살아. 옛날처럼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아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거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을 드리고, 아까 뭐 여기 우리 선교사님 봤잖아요. 네팔에 그 시리아의 어떤 그 뭐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돈 받고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 여름에 가려고 하는 그 필리핀 그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분 뭐 설교학 박사까지 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에서 유망한 그런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자기를 가라고 말씀하시. 이제 코피노 아이들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엊그저께 이제 나오셨어요. 잠깐 식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 목사님 한번 와서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꼭 와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한 뭐 짧은 며칠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선교제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와서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이 부어진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번 여름 단기 선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여튼 10명 좀 넘게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아직 뭔가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갈까 말까?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응답하시. 이거 먹고 싶다는데 그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 옷 입고 싶은데 옷 있는데 입고 싶으면 말고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옷 보내시고. 목사님은 아직까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신발은 항상 하나님이 그 뭐 시장에서 제가 아직 그 구두는 사서 신어본 적이, 하나님이 꼭 신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항상 신발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마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저 구성전에 있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신발이 보니까 밑창이 다 거의 닳아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지하실에서 혼자 잠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내실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역전에 뒤에 가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사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섰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더라고요. 문을 열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봉투에다 구두 티켓 2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을 담아왔어요. 하나님이 야 10,000원짜리 사지 말고 이거 사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무슨 얘기하려면, 여기 우리 혹시 선교 가는데 아유 목사님 저 돈도 없고 한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선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그 은우가 작년에 CCC에서 어디 태국으로 갔었어요 그때. 태국으로 저 사람들 3주 방학 동안에 단기 선교 갔는데, 그때 선교 간다고 그 선교 편지 조그만 가지고 카페에서 저한테 은우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비는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자비량으로 후원 받고 갔는데 모았어. 그러니까 그때 저 만났을 때는 하나도 안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3주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돈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오면 무조건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에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는 사실 혹시 처음 들어봐요? 그 시대에는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기후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 가장 최상의 그 환경이 유지가 됐어요. 지금은 뭐 오존층이 다 파괴가 되고 우리 같은 갈수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때 사람들 노아 그 이전 시대, 홍수 이전에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900살이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969세. 보통 막 900세 살아요. 아담이 930세 살았습니까? 근데 전부 다 막 그 900 몇십 세 살았는데, 그때는 모든 이 기후 조건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방주를 어디에다 지으라고 그래요? 산 위에다가. 저기 목포 해안가 선창에다 지으라는 게 아니라 유달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거기서 유달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전부 맛이 갔다. 완전히 미친 사람. 근데 이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아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려고 할 때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산 위에다 결코 방주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7장 5절.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뭐 했단 말이요? 순종했다 이 말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가만 성경을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신명기 한번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준대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가나 나가나 하는 일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 자기 계획 다 세우고 있는데 필리핀 가라 하니까 갔어요. 이제 하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김종필이라는 선교사님 계셔요. 그분도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필리핀으로 가라. 그래서 그분 그냥 바로 그 말씀 듣고 가방 들고 비행기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거기까지요. 자, 이 누굴 얘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실망이네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여러분 많은 나이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고 나무 위에다 네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목을 찔러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죠. 목사님 할 수 있는, 난 못할 것 같아. 아, 믿음 되게 없네 목사님.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오늘 금방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뭐 했다? 믿었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결박하고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죽여놔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네 아들 가서 죽여라 이 말을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 난 믿음이 있다. 믿는 척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많이 알고 뭐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자, 롯의 처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때 천사가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보다가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해. 롯은 정말 두렵고 불안했지만은 뒤돌아보지 말라 하니까 그 천사에 이끌려서 뒤 안 돌아보고 눈 찔끔 감고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순종은 뭔지 아세요? 순종은 순종은 믿음이고요. 순종은 또 겸손이에요. 겸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그런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그런 질서들 있잖아요. 권위들. 그런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노아가요 그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서, 지면에 물이 빠지고 나서 방주가 멈췄을 때 노아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고 나서 노아가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무슨 제단?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그냥 갑자기
홍수에서 그 방주 안에 있다가 그냥 돌출 행동한 게 아닙니다.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삶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어. 예배가. 노아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그 걔들 요즘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지들 마음에 씌면 교회 나가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 온전한 예배 안 드리고 헛짓하고 뭐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예배자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시작할 때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예배의 제단, 예배의 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악하고 폐역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그들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예배의 실패자들이었어.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하고 폐가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딸들, 자기들이 본능대로 일부 다치하고 마음대로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하고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아멘.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되죠. 아멘.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노아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좀 해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여기 와서 우리 서로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뭐 주날 구원의 승리를 연락해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거지만 예배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기도하다 만나든 찬양하다 만나든 말씀을 듣다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임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 말은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제일 먼저 뭐 해라? 예배 드리라.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물로 심판할 때 노아가 구원받잖아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자기 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 때문에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서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구원받게,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 마음속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순종해야 돼. 순종. 항상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 하나인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늘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대해서 정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